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되는 나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울 왕이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하는 초원수를 행해달라고 하는 사건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다가 오늘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성경 해석상에 참 어려운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4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자, 여기 지금 약간의 그 왜곡된 부분이 있죠. 그냥 단순하게 지금 무당, 쉽게 말하면 신접한 여인, 그 무당, 그가 모양이 어떠냐 했는데 한 노인이 올라온다. 그냥 모양만 얘기했는데 그거를 사무엘이라고 단정을 하고 그곳을 향해서 절을 합니다. 이게 사울이 지금 사무엘의 형상을 직접 본 게 아니죠. 노인과 겉옷 이 단어만 가지고 신접한 여인, 접신녀, 무당, 무녀 그녀가 그냥 그런 모양만 얘기했는데 사무엘이 올라온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을 향해서 경외와 존경의 표시로 넙죽 절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성급한 느낌이죠. 확인도 안 된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무녀의 말만 듣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제 그곳을 대고 한 노인을 향해서 노인이다, 겉옷이다 이것만 가지고 사울이 그 방향을 향해서 아주 그냥 극도의 존경과 경외의 의미에 땅이 되고 절을 하니까 그 올라온 영이 사무엘 영이라고 하는 그 사무엘이 얘기를 합니다. 네가 어째야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사무엘이 죽은 사무엘의 영이 신접한 여인이 올라오랜다고 올라올 정도의 수준의 사람인가요? 이 당연히 의문이 가야 될 이야기죠. 사울이 대답해서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아니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준다는 것 때문에 모든 제사장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 이게 이미 사울왕은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설교를 할 때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 축복을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말, 그 말을 다 믿으면 안 된다. 왜? 이 사람이 믿지 않는 자가 하는 축복, 그 축복이 겉말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겉보기 좋은 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겉보기 좋은 말로 한다고 해서 그 말을 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자, 사울왕은 하나님은 나를 떠났다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권을 네가 어째여 내게 묻느냐. 아니 이런 말 할 바에는 뭐로 하려고 아예 올라오지도 말아야죠. 이게 어찌된 일이죠. 그냥 노인 겉옷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영이 사무엘의 영 맞을까요? 사무엘 맞을까요?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이미 다음 왕은 다윗이다. 근데 네가 왜 묻느냐. 이미 이거는 끝난 이야기인데 너가 물어도 하나님은 네가 답을 주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멜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네게 행하셨고, 지금 아멜렉 얘기는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좋은 거는 제사 지내려고 남겨두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노라 라고, 이미 이 사건 때문에 왕이 되자마자 발생한 이 사건 때문에 폐위가 됩니다. 이 일 때문에 지금 계속 사울 왕에게 사건 사고가 벌어지는데, 어찌 보면 이 사건 사고들은 전부 다 폐위가 된 사울 왕이, 영적으로 폐위된 사울 왕이 현실적으로 폐위되는 길로 상황이 몰려가고 있나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죽을 거라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생각을 좀 해야 되냐면, 지금 이게 사무엘이 하는 말이 맞느냐 이거죠. 진짜 사무엘이 하는 말이야. 이런 말씀은 이미 다 앞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폐위를 시켰고, 사울 왕은 당연히 죽게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왕위를 물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어느 누구라도 다음 왕은 다윗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미 한 말을 노인 겉옷 요 표현으로 된 이 사람을 이 영을 사무엘이라고 느껴서 경외를 표현했는데, 지금 그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처럼 말하는 이 거짓 영이 되겠죠. 지금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주석에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간섭,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사단이 하는 말입니다. 사단에 속한 영, 거짓 영, 미혹의 영이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간섭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접신여, 신접한 여인의 복술 행위를 통해 당신의 뜻을 구하는 사울의 극한 타락에 대하여 오히려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최종 심판을 선포하고 계신 거 아니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관자로서 악령의 의지까지도 당신의 뜻대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귀신이 말한다 할지라도 그 귀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보여줄 수가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통해서 분명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방의 거짓 술사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하라고 했지만, 발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열국의 장래와 메시아 예언까지 선포하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 사무엘의 영이 아니라 미혹의 영이 사무엘을 가장해서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울에게 그 욕심대로 지금 말을 해주고 있고, 이미 이 말은 하나님의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다 선포된 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참 무서운 것은 뭐냐면, 거짓 영, 미혹의 영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한 말을 그대로 말하고 있더라.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거짓 영도 말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영분별이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속아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지금 음식을 먹지 못하는 이유는 블레셋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면 자기는 죽는 거 아닙니까? 온 식구는 죽어 맞다 하고 자기는 또 얼마나 난도질 당해서 죽겠습니까? 이런 극심한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거죠. 그 여인이 즉 접신여, 신접한 여인 무녀가 사울에게 이르되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오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시내들과 여인이 강군함에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시내들 앞에 내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밤에 가니라.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잘못된 영에 미혹되면 미혹된 영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이미 사울 왕에게 하나님은 대적입니다. 적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폐위시켰기 때문에 적으로 행동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촛대는 다윗 왕에게 옮겨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하면서 고통스러워도 미혹의 영을 불러들이는 일은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육신의 탐심과 정욕 여기에 매여 있는 한 여러분들은 미혹의 영에 의해서 지배받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미혹의 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유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달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어쩌면 지금 사울은 엄청난 절망감 속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으러 떠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버림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는 없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지만 저주의 메시지만 확인할 뿐인 이 엄청난 슬프고 괴로운 사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에 관심 있고 참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고 싶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역사는 세상적인 미혹의 영 한번 잘 분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내고 있나? 지금 그리고 하나님께 뜻을 구한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신접한 여인에게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하는 이 사울왕의 이 간절함, 그러나 이 간절함, 하나님을 찾는 이 간절함 속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악한 영에 씌어있는 그런 사람이 지금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민 한번 합시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마음을 치료받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